안녕하세요. 3월 13일 사랑부 주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부 가족들,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것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토닥토닥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토닥토닥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있어. 토닥토닥 내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예수님 사랑의 위로자 되시며 따스한 손길로 상처를 모두 고쳐주시네. 토닥토닥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있어. 토닥토닥 내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토닥토닥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있어. 토닥토닥 내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이 있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님 사랑의 위로자 되시며 따스한 손길로 상처를 모두 고쳐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닥토닥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있어. 토닥토닥 내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분은 예수님 사랑의 위로자
위로자 되시며 따스한 손길로 상처를 모두 고쳐주시네. 토닥토닥 찬양하겠습니다. 토닥토닥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있어 토닥토닥 내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은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손을 들고 같이 하나님께 이 찬양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찬양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날이 오듯 저희의 신앙도 그렇게 되리라 믿사오며 결단해 봅니다.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의 일상이 주께로만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삶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주시어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멘. 오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유지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국화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심상치 않아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방금 개역개정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우리 앞에 나오는 노란 글씨 따라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화면에 있는 이건 빵 한 조각이에요. 이 빵 한 조각이 있고 또 2명의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이 빵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간절히 이 빵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에이 난 몰라 이러면서 게으르고 또 이렇게 누워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빵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가요? 내가 빵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이 빵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게으르게 누워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무언가 필요한 사람이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빵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또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다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면 2손 모으고 2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하게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달릴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리게 되겠구나.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곧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항상 하시던 대로 감난산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도 예수님, 그럼 저희도 따라가서 함께 기도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항상 하시던 곳, 항상 기도하시던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감람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혀가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스러워하지 말라,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저 옆으로 가셔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준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온 그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그런 십자가에서 달릴 고난을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이 두려워서 또 아픔이 걱정되어서 처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또 이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듣고 바로 그래 그러자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이 이 마음만 가지고 기도를 하신 걸까요? 아니었어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기억해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바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뒤에가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이 고통을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뒤에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을 겪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자 예수님을 돕는 천사들도 내려와서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오하시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더욱 알게 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처음에는 이 두렵고 이 고난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나는 피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셨을까요?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있으셨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각오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다시 한 번 다짐하고 각오하신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나를 통해 이 많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시고 또 그것을 각오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하셨다고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였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자신의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누구처럼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겠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너무너무 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뜻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해요.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코로나도 있을 거고 또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이 고통 나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을 더 깨닫게 되는 우리 사랑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말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죽음을 알고 계셨는데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기도하셨어요. 2번, 다른 사람과 수다를 떠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떠드셨을까요? 우리 손가락으로 또 아니면 말로 한번 정답을 맞춰볼까요? 정답은 맞아요. 1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땡땡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누구처럼 기도해야 할까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사랑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처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하는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가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볼까요? 우리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으면 그 고난을 피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생길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사랑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부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과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었어요. 다들 공과책 준비되셨나요? 14번째 이야기, 계획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구가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 차례예요. 한번 우리 36쪽 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바로 풀과 가위가 필요해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 36쪽 바로 옆에 보면은 이렇게 활동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가위와 풀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또 이 활동지를 먼저 뜯어 놓을게요. 우리 화면을 잠시 멈추고 준비물 챙겨 오셔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뜯어놓은 거는요, 이따가 다 마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옆에 빼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소주제는요, 계획과 기도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자, 중심 구절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네, 잘하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글씨와 그림을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기도하러 가야겠다. 어디 가세요? 같이 가요. 감람산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기도하자.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예수님, 힘내세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해. 여러분 잘 보셨나요? 우리 예배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십자가의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 옆으로 가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1번.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을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티커 붙이기 시간이 왔지요? 자, 스티커는 이 뒤에 가면 있어요.
볼게요. 이렇게 뒤에 가면 스티커 1 그리고 스티커 2 이렇게 있는데 오늘 배운 거는 여기 39쪽에 있네요. 요거 하나씩 띄워 볼게요. 자, 저는요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뜰게요. 분홍색도 띄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파란색도 같이 띄워 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우리 첫 번째 그림에 맞춰서 그림을 찾아보니 이렇게 색깔이 같은 게 있었네요. 자, 천천히 붙여볼게요. 자, 어떤 그림이었죠? 예수님이 우리 아까 5번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옆에 또 한번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자, 이건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맞아요. 여기 6번 그림에 보면은 결심을 했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결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랍니다. 자, 다 붙이셨으면 우리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말씀 다지기. 자,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펜을 준비하고 한번 하나씩 한 줄씩 읽으면서 우리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맞춰볼게요. 자, 1번.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땡땡땡에서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왜일까요? 어디에서 돌아가셨죠, 우리 예수님이? 맞아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써볼게요. 자, 2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땡땡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죠? 네, 유혹이었어요. 유혹. 3번.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십자가의 땡땡과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맞아요. 우리 4번 그림에 있었죠. 고난과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4번.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땡땡땡 땡땡땡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번 천천히 써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5번)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지기로 결심하셨죠? 맞아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우리 빈칸을 잘 채워봤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한번 아까 우리 따로 빼놨던 거 있죠? 이렇게 활동하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할 건데요. 여기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먼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만들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우리 이 그림을 보면 아까 우리 스티커 붙였던 그림하고 똑같아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우리 그림대로 먼저 잘라줄 거예요. 잘라주고 나서 이 앞에 있는 그림을 우리 예수님 그림에 똑같이 다시 붙여줄 건데 우리 오리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잠시 화면을 멈추고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기를 마쳤어요. 다 거기 활동지에 있는 걸 다 오려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생겼어요. 네, 이것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같이 함께 해볼게요. 자, 먼저는 여기 팔, 여기 예수님 팔 있지요? 여기다가 풀칠을 한번 해볼게요. 양쪽에 뒤에다가 이렇게 풀칠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보이시나요? 풀칠 자국? 네, 이렇게 따라 해주시고요. 그림에 맞춰서 먼저 한쪽 팔을 먼저 붙여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예수님 팔이 없어요, 지금. 요거를 붙여줘야 예수님의 기도하는 팔이 생기게 돼요. 붙여주고.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요 앞에 있는 그림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살짝 또 띄어서 붙여줄 건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살짝 이렇게 떠야 되는 게 맞는데 풀이 좀 미끄러워서 그냥 이렇게 벌어지네요. 한번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일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붙여주시고 아니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마를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살짝 입체적으로 되지요? 그림이? 자, 이게 마르는 동안 이제 받침대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선이 중간에 점선이 있는데 점선이 이렇게 촘촘히 있는 게 있어야 가운데에 여기를 한번 접어 주겠습니다. 네, 요렇게 어두운 면이 이렇게 가려지도록 접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선이 양쪽으로 보이죠? 얘는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 볼게요. 양쪽 다 같이 바깥쪽으로. 이 받침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따가 여기다 붙일 거예요. 뒤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풀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쪽에 같이 바깥쪽까지 쭉 해볼게요. 이렇게 접어주고 그다음 아까 이렇게 펼쳐놨었죠? 얘를 뒤에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뒷면에다가 붙여주고 받침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테이프가 있다고 하시면 테이프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세워지네요. 그쵸?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손이 앞으로 살짝 나왔을 때 좀 더 입체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만들었으면 이렇게 앞에 놓고 우리 다시 공과책으로 넘어와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기도문이 있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도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한번 같이 동시에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나요. 또 만나요. 다 함께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네, 3월 13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부는 오늘부터 이제 현장 예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담당 선생님께 또 연락해 주시고 또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 또 교회에서 또 인터넷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부와 동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